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죄악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죄를 흘려 영영 죽은 죄의 손 구속함을 받으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느니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느그막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엔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말입니다. 죄인을 죄인이라고 했는데도 기분이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람은 자존심이 골수에까지 박혀 있다. 그래서인지 남은 다 못됐었고 몹쓸 인간들이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못된 습성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 했던 자신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를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은커녕 하와에게 전가했고 뱀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하나님에게까지 자신의 죄를 전가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담의 아들 가인은 어떻습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도 잘못했습니다라고 솔직히 인정했습니까? 아니죠. 그도 또한 역시 이런저런 변명과 원망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설교하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 새벽 제단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지금 그러한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설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련한 설교자이자 뛰어난 선교사인 바울이 왜 이처럼 계속 1장서부터 부담스러운 주제, 부담스러운 메시지,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성도를 향해서 왜 계속해서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몇 번 소개드린 미국 남가주 최초로 교인 등록 교인이 10,000명이 넘었었던, 그래서 미국 최초의 메가처치 대형 교회가 된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를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 많은 목회자가 이 교회를 벤치마킹 하겠다고 줄을 선 적이 있었죠. 이후에 이 아버지 목사가 무려 만 80세까지 담임 목사로 있다가 교회 운영에 관한 권한은 내려놓지 않고 아들 목사에게 수정교회 담임 목사직만 세습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자간에 이견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내쫓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세습해 주었던 담임 목사직을 이번에는 큰딸에게 세습해 주었습니다. 결국엔 파산 신청을 하고 말지요. 로버트 슐러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신학과 나의 사고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인간관계론 자기개발서에 최초로 미국에서 언급했던 데일 카네기, 그리고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이야기했던 이가 있습니다. 이들이 나의 신학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목사입니다.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목회 신학에 가장 큰 영향, 자신의 신학의 뿌리가 성경이 아니라 말합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목회 노하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설교하는 강대상에서 절대로 교인을 향해서 죄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설교하면 교인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교자가 죄인이라는 말을 입에 담으면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목회 노하우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에 아첨하는 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려주는 것이 그의 목회 성공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가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의 목회 신학이었고, 그럼 결국 수정교회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그 수정교회의 위기는 재정 위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목회 신학의 위기였고 믿음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제 그만하면 좋겠는데, 이제 좀 듣기 좋은 말 하면 좋겠는데, 정말로 로마서 1장부터 집요할 정도로 성도의 죄에 대해서 반복해서 지적을 합니다. 결국엔 어제 함께 보신 말씀 속에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로마서 오늘 3장 9절에서부터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들 하면은 뭔가 나는 그 책임으로부터 조금은 내가 옆에 비껴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 하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포함이 됩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 너 이야기할 때 이 설교를 듣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서부터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이방인만이 아니다, 헬라인만이 아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까지 포함해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아울러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13절서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제일 중요한 죄, 제일 심각한 죄가 마지막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지 못하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무엇이냐면 난 죄인이 아니야, 난 의인이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필요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근본적인 이 본질이 죄인이라는 의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죄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 하고 어떻게든지 변명하려 하고 어떻게든지 나의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쉴 새 없이 터지는 기가 막힌 사건들을 보십시오. 죄송스럽지만 제 유년 시절에만 해도 신문지상이 일면에 예를 들어 어떤 살인 사건이 났다 하면 신문 일면에 크게 났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건쯤은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살배기 자식을 죽였어도, 굶겨 죽였어도, 때려 죽였어도, 어머니를 살해했어도, 아비를 살해했어도, 수십 명까지 욕보이고 죽였어도 저들의 말들을 보십시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죽일 이유가 있었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 나는 죄인이야,
이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방인을 포함해서 죄 없다고 자부해 오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들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생활을 시작했던 주님의 첫마디 설교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회개하라라는 그 설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가 있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비로소 전파하여 설교하신 그 첫마디가 회개하라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로마서 3장 이 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사도 바울을까지 포함한 바로 그 우리. 사실 이 한 말씀을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너희 이방인, 헬라인, 유대인까지 등장시켜서 그들의 죄를 다 들춰낸 것도 사실은 내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죄인임을 솔직히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토록 죄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5장 22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겐 예수님이 필요 없죠. 복음도 필요 없죠. 십자가도 필요 없죠. 용서도 필요 없죠. 주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시기 시작하셨을 때 발 씻기를 거절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 나는 의인인데. 여러분,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 아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또한 없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나중 보아야 될 말씀이지만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했습니다. 골짜기가 깊은 곳에 더 많은 물이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깊은 죄인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든든하게 아버지 곁을 지켰던 맏아들이 있었고 아비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탕진하고 되돌아왔던 여러분 차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맏아들이었습니까? 탕자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아버지에게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아와 엎드렸던 그 차남에게 아버지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껏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아버지의 말 잘 들었는데, 의인인데 자부하고 인정받길 원했던 그 마다들에게는 아버지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이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도 합니다 라고 세리와 비교하며 자신을 대단히 의롭다라고 감사해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께서 물으십니다. 저 바리새인과 저 세리 중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51편은 유명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유명한 찬양의 고백이 있죠.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했던 시입니다. 네, 여러분, 시편 51편은 총 19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9절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을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9절서부터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여러분 한번 묵상하는 하루가 돼 보십시오. 거기에서 주라는 단어가 19절로 되어 있는데 28번이 넘습니다. 또한 다윗 자신을 뜻하는 나는 30번이 넘습니다. 한 32번쯤 됩니다. 즉 지금 51편을 통해서 다윗은 주 그리고 나,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누구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지도 않았고, 내가 밧세바를 범한 것은 이래서 아닙니다.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 다윗이 회복되었던 이유가 되었고,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가장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죄의 해결책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하시는 것뿐입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먼지털 하나도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서서야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실은 우리가 사형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유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나 결단으로 선한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그 본질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찾지도 않았던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말씀처럼 목구멍과 혀와 입술에서 악독하고 냄새나는 말을 뿜어냈던 자의 그 입에서 향기로운 찬양이 나오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 은혜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잘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듯이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오늘 303장 찬송을 함께 부르셨죠. 날 위하여입니다. 날 위하여 저 모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묘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서툰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여러분 신비로운 승리를 십자가 위에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순간도 참고 싶어하지 않았고 일부러 참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참으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까 두려웠고 참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업신여길 것 같았습니다. 주여, 어리석은 우리는 이렇게 죄에 엉켜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에서 욕심과 욕망의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추한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뱉어내고 악한 길로 질주하고 있는 멸망할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 아침 십자가로 먼저 보여주신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따라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덮어주심을 우리가 은혜로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